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닥치는 대로 살자. 오늘의 주제 말씀. 부닥치는 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무슨 함부로 살아가자, 막가파같이 살아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성도의 삶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결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꿈꾼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부닥치는 대로 나가면 그때그때 새 힘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때그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입 닥치고 그냥 그때그때 나가면 하나님 그때그때 새 힘을 주시고 그때그때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첫째, 인생이 예측 불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예고편이 없어요.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그때 생방송. 우리가 긴 세월을 살다 보면 내가 계획을 세워서 시나리오를 적어가지고 한 것보다가요, 떠밀려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한 게 더 많다고요. 내가 욕심내고 내가 계획을 세운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결제한 게 더 많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일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대비해서 인생이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실 때 그때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인생은 예측 불허다. 인생은 여러분 편이 없어요. 내가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담대해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놨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혼란한 거예요. 세상에 내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내일 일을 장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닥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예 허락을 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결제를 허락을 안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결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만 잡으면 힘도 능력도 사랑도 질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명령을 주실 때는 그걸 내가 지킬 수 있는 건강 함께 주시는 거예요. 시험이가 파서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 보십니다. 그 사람에게 한 사명은 내가 이 일을 하다 좋아하고 사명이라고, 내가 이 사람을 갖다 죽어도 좋아할 사랑이라고. 사명은 요약이고 여러분 사명자는 수명, 하나님이 부탁하는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예측 불허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나리오가 없는 그런 실제 상황이 다가오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결제를 안 하신다는 사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지만 그 다음에 또 뭘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시험 당할 즈음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시험 당할 때의 타이밍, 시험 당할 즈음에 뭐를 주실까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어디에 끌려가거나 위정자들에게 높은 것들한테 너희들이 잡혀갈 때 어떻게 무슨 말을 대답할지 걱정하지 마라.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사람이 너희를 끌고 갈 때에 높은 것들이 너희들을 위정자들이 끌고 가가지고 해방하고 핍박하고 고생을 시킬 때 어떻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그때그때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1절.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무엇을 말을 할까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하고 준비하고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그때에 바로 가르치리라. 최고의 교사는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내가 준비해서 계획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가 고요가 너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제가 몸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있는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생수의 강은 성령님.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아쉬울 것도 없고 뭐 답답할 것도 없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게 풍성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람이 놀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시편 107편의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를 하나님이 확 밀어붙이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쉬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마음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뭐 편안한 거예요. 그때는 편안할 때는 암이 들이닥쳐도요 사건이 들이닥쳐도 놀래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충격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병을 이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령님께서는 그때그때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행을 할 때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나갈 때 돈도 챙기지 말고 뭐 옷도 두 벌 입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굶겨 죽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사서 걱정하지 말고 준비를 위한 준비를 하지 말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심플 라이프하게 주님 가라사 되면 가고 오라사 되면 오고 전도하러 나갈 때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내 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딴 거는 이방인들이 썩을 것들이나 걱정하는 거지. 들의 풀 한 폭이 하늘에 새 한 마리 봐봐라. 하나님께서 다 하늘 목장에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너희들은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고 그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닥치는 대로 해. 오늘 무슨 꼴을 당하든지 이게 뭐요? 하나님이 결제하신 일이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성도의 삶은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만사 형통한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 선교사로 준비해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 언어를 10년 20년 공부를 하고 모든 준비를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 어떤 분은 선교사를 몇십 년 동안 준비하고 나라를 바꾸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선교사 나갈 때 부인이 적극 반대하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가족이 반대하면 그건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원만하게 형통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고수톱 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게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피할 길을. 나는 이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길을 원하실 때는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제랑 10년, 20년 사귀었는데 막 그 새끼한테 차였다. 그럴 때는요, 그냥 자매님은 할렐루야,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하라 말아야 돼. 어차피 결혼해서 이혼할 것 같다면 미리 이혼하는 게 나아, 미리 파혼하는 게 나아. 나중에 가서 큰 불행이 없을 바에 하나님께서 미리 헤어지게 할 때는 뭐 10년, 20년 사귄 친구와 헤어지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준다는 게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거든요. 왜? 긴 세월 살다 보면 몰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습니다. 오늘 내가 시집 잘 갔다고, 오늘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오늘 내가 좋은 회사 취직됐다고 그거 큰 소리 칠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대학교 갔다고 취직이 될까? 취직이 됐다고 구조조정 안 될까? 좋은 직장 다닌다고 시집 갈까? 시집 갔다고 또 이혼을 안 할까? 이거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생로병사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재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고 큰 복은 하나님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때는 울고불고 야단 법석을 피우지만은 10년, 20년 지나보면 뻥이야. 별거 아닌 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닥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함부로 막가파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때그때 의미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한 4가지 뜻이 나오는데 첫째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 되고 폼만 잡으면 감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뜻,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코스로 하나님께서 코스를 열어주셔야지 네가 먼저 사표내면 안 돼. 네가 먼저 기권하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네 번째,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적에 피할 길을 주시고 오늘 고린도서 10장 13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은 뭐예요? 믿을 만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 절대 주권, 절대 사랑. 사람의 인심은 변덕이 줄 것도 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멸에 불변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나. 제가 여자한테 2번 차이고 난 뒤에 암송한 찬송이 그 찬송입니다. 여자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안 변하시오. 시건치 않으시오.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하면 그걸 성경은 미쁘시다, 신실하다, 믿을 만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저는 항상 생각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가난하고 부도나고 쫓겨나고 짜부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성경의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를 미워하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맴매하시려고 떼찌하시려고 눈에 쌍심줄 켜고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믿어도 되는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늘 두 쪽이 나도 세상은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게 세상 인심이지만 하나님은 믿음만큼 믿음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믿음대로. 그러니 그 믿음대로 나가는 건 닥치는 대로,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소원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5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예 결제를 안 하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지만은 무슨 꼴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본심은 우리에게 잘 되기를 바라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바라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지옥에 끌려가고 그런 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놈이 사마귀가 왔어. 사마귀 알아요? 사탄, 마귀, 귀신을 사마귀라 그래요. 사탄, 마귀는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나님 영광에서 떨어지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세요. 항상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끝에 보면 시험 당할 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빌사일세 말아요. 빌사일세 뭐예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시험은 오지만은 사실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짜부러지고 망하고 골병 들고 인생 소모되는 게 아니고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해야 눈치 학점이 똑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산전 수전 겪어야 산소가 된다 그러잖아요. 불같은 시험을 지나야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여러분 쉽게 편하게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차를 운전을 배워보면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야 배우더라고. 눈길이 아무리 천천히 가라 해도 말을 안 들어. 눈길이 지가 갖다 브레이크 잡았다 차가 핑 돌면 매야 안 되겠다. 빗길이 아무리 천천히 가도 말하다 빗길에 브레이크 밟아서 차가 박치기를 한 번 하면 매야 오늘 68만 원 날라갔다. 골목길이 아무리 천천히 가래도 말을 안 듣다가 아가 하나 톡 튀어나와가지고 막 알을 깔아 죽일 뻔하다가 막 가슴을 쓸어내리고 뭐야 시급했다. 그럴 때 시급하고 난 뒤에 이제 골목길 빨리 가라 해도 이제 겁이 나서 안 갑니다.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조금씩 배우더라고요. 그게 수업료를 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근데 좀 머리가 모자라는 것들은 비싼 걸 내고 조금 배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비싼 걸 안 내고 빨리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끔찍한 지불을 하고는 배우는 게 낫겠어요? 빨리 눈치껏 알아듣는 게 낫겠어요? 그래, 인생 종합대학은 이게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어요.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그냥 안 주고 시엘이 밟아서 짤짤 흔들어서 꼭꼭 눌러 주시기 때문에 주의 이왕 주는 거 시엘이 밟아 줬어. 그때 그냥 시엘이 밟아가지고 막 꼭꼭 눌러가서 짤짤 흔드실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다져주시고, 다름질을 할 때 세리 눌러야 그때 우리가 단단해지고 편편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온실안에 하초같이 자란 사람은 쓸모가 없는, 훈련이 안 된 일꾼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을 받고 나와야 되지. 동방불패 알아요?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폐지된다. 특공대가 되고 그렇게 강한 용사가 돼야 되고 어디 가도 일당백이 돼야 되지. 그건 엄격한 훈련과 몇 달간의 상당한 훈련을 받아서 용사가, 선수가 나오는 거지. 쉽게 편하게 절대 안 되는. 그래서 감당하기까지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상당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본심이 내를 짜부러져서 골병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를 기대가 높기 때문에, 대충 살아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불같은 시험을 주지만은, 포항 제철의 포스코 같은 데 가보세요. 불덩어리가 그냥 쇠를 녹아가지고 막 수천도 열을 가해가지고 거기서 순도 99.9%가 나오지. 그때 불순물이 확 뜨실러지고 그때 재와 더러운 게 불타고 정금 같은 믿음의 알맹이가 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닥치는 대로 살자는 것은 함부로 살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떨지도 마고 쫄지도 마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에스겔서 제가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한번 가봅시다. 구약 성경 에스겔 3장 9절에 보면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닥치는 대로 살아야 될까요?
6번째,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문자를 겁을 내지 마세요. 사람의 얼굴을 떨지 마세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를 파수하고 생활의 순결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약간 나는 정신분열증이 온다고 봐요. 약간 우울증이 온다고 봐요. 세상이 휘떡휘떡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급변, 격동, 경랑의 세상을 살아가니까 뉴스를 보면요,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똑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그래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막 전혀 말이 다릅니다. 한쪽 말을 들으면 하여튼 저쪽은 썩을 놈 같고 이쪽 말을 들으면 저쪽은 또 죽을 놈 같고, 그래서 이 시대는 가치관이 혼란하고 이념이 갈등이 오고 동서가 갈라지고 남북이 대치가 되고 세대 차이가 일어나고 문화 충돌이 일어나는 세대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고 이렇게 어떤 글을 보면 너무 극과 극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 진보 세력, 보수 세력 너무 이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전주로 갈 수도 없고 헷갈리죠.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해가지고 이게. 우선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어떤 발표하는 걸 보면요,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장단에서 맞춰 춤을 출까요? 누구 말을 들어? 이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저 말을 들어보면 또 저리가 있고, 진리는 아니야. 진리는 너무나 짝퉁이 많은 데서 진정성이 의심스럽고 홍수 때 마실 물이 없고, 여러분 뭐가 많긴 많은데 풍요 속에 빈곤이야. 사람은 바글거리는데 군중 속에 고독이요. 교인은 많은데 믿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이비 같은 거는 많은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대 크리스찬들은 아주 정신분열질이 오락가락하고, 내가 야, 보통 헷갈리제이션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난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약간 우울증이 오면 난 아주 정상적인 사람. 세상이 뒤집어지고 별꼬리가 반쪽인 세상에 맨정신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봐. 닥치는 대로 안 살아가면 맨날 도망가고 싶고 세상 사표내고 싶고 인생 하직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왜 자살을 못했는가 하면요, 옥상에서 뛰어내지는 대가리가 붉어 갖고 낙동 강물에 뛰어들자니 몸이 차가울 것 같고 약을 털어넣자니 모가지가 아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겁이 나가지고 자살을 못해요. 사람이 약간 자살도 못할 만큼 찌질이하고 우유부단하고 그 애매한 거, 그 애매합니다. 그 애매한 거, 그게 오히려 은혜라, 내가 봤을 때는. 뭘 이렇게 선명하게 말을 못한다니까요. 왜? 너무 극과 극이고 우리나라가 양극화, 너무나 이게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정신분열이 올 것 같고 약간 우울증이 올 것 같으면 나는 아주 여러분 착하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봐. 그렇다니까 세상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예언을 할 때, 에스겔아,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을 할 때 별꼴이 다 일어날 거다. 별꼴이. 때리치우고 사표내고 막 살랐고 딱 도망가고 싶을 때가 올 거다.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지 않고 막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막 만족이 떨어질 때가 올 거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아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편지의 문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의 얼굴을 겁을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이 말을 맞박이를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철판을 넘어서 뺀질뺀질하게 만들어줄 게다. 여러분들은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저는 저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나.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담대하다는 게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거 뭐예요? 간대기가 약간 붓게 해주신다는 거. 안 그러면 세상이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화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떨 때 문자만 하나 봐도 가슴이 철렁할 때 있어. 문자만 하나 봐도.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서울에 유학 보내놨는데 엄마 중환자실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 때가 왔다. 그런 엄마가 누가 있겠어요? 털썩 주지 않습니다. 전화 보고. 이 웬일이냐 이거. 우리 아들한테 어쩐 일이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보이스 피싱이 있고요. 별꼬리가 반쪽인 세상이요. 그 뭐 이번에 뭐 뉴스 보니까 뭐 검찰청에 무슨 검사가 보이스 피싱에 뭐 당했다 하더라고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시대예요.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예요. 그런 거 잡아내고 찾는 사람이 정작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아들 목소리를 들주고 이러면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당황을 한다니까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놀래가지고, 사람이 놀라고 당황을 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나중에 가면 웃을 일인데 그때는 하여튼 정신없이 무사히 돈을 한 6천만 원 갖다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아서 어머야 할 때 다 넘어가고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세상에 우리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맞박이를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뺀질뺀질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심장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담대한 간대기가 부은 상태로 만들어줘가지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그때 무슨 일이 닥쳐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일이 아니다, 감당이 된다. 감당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설프게 살아가면, 어영부영 회피적으로 도피적으로 소극적으로 살아가면 맨날 사표내고 싶어, 맨날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맨날 때려치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은 지금 내가 세상에 기선을 빼앗기고 세상에 내가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을 겁내지 말고, 덤비라 작것들아, 이게 닥치는 대로 살아라. 부닥쳐보자는 부닥치면 그때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남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부산에 있어요. 몇만 명 모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 저는 목회 철학이 없어요.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렇게 목회 사역을 크게 하시는 분이 목회 철학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내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뭐 대충 계획을 얼기설기 세운 거 말짱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훨 낫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새롭고 놀라운 복을 주시고 새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밀어주시고 훨씬 기대가 되고 설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오늘 무슨 복을 주시고, 늘 그런 예측 불허의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것이 신비하고 가슴이 약간 두근거린다는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복을 주시고, 이번에 또 어떻게 또 놀래 자빠질 복을 주실까? 늘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기도는 요따하게 도 하나님은 이따만하게 복을 주십니다. 한 아이가 찔찔거리고 울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니까요. 한 아이가 울어도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플 때 가까이 와서 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여섯째, 에스겔의 이 말을 뭐라고 했어요? 에스겔의 이 말을 다이아몬드 같이, 금강석 같이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다이아몬드가 뭘까요? 여러분 연필 심지, 옛날에 시커멓게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연필 필기할 때 연필 심지 만드는 시커먼 걸 흑연이라 그래요. 그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나 원소는 똑같은 탄소 C라 그러잖아요. 시커먼 게 석탄하는 그 연필 심지가 대충 어영부영하게 입자가 형성되어 있는 걸 흑연이라고, 연필을 그저 심지나 만들어서 침이나 발라가지고 필기나 하도록 만든 것이, 이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땅속에 묻혀가지고 화산이 뒤집어져 가지고 천년의 세월 동안 막 스테인레스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다져지고 눌리고, 그게 뭐요? 다이아몬드. 똑같은 거. 스트레스도 양념이라고.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결혼할 때 뭐 연하려고 작정기도 하고 결혼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살아가면서 뭐 암병 걸리라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별꼬리가 반짝이고 별일이 다 생기지만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고쳐주신다.
문제를 해결하면 뭐합니까? 산 넘어 산인데, 고비 넘어 고비가 또 오는데,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오고, 돈 문제 해결하면 건강 문제가 오고, 건강 문제 해결하면 자식 문제가 되고, 자식 문제 해결하면 아파트 한 채 사는 거는 영감 죽어버리는데, 철들다 노망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들이닥쳐도 커버할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신체 모든 부위를 이마빼기를 금강석같이 만들어주시고, 사도행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속으로 내공을, 속으로 성령 충만, 쌀떡에서 인심이 나온다니까요. 내 속이 생수의 강이 철철 흘러 넘치면 아쉬울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요, 막 흘러가지고 철철 풍성이 넘치는데요, 겉으로 뭐요? 속으로는 이렇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뭐예요? 복음의 신발, 워카를 끈을 볼권 잘라내고 허리띠를 질끈 묶고 구원의 투구 헬멧을 덮어 쓰고 성령의 검을 빼들고 믿음의 방패를 착 들고 나가면 덤비라 쫙 끝들어. 자기도 보호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만 삐끗하면 맨날 놀란 가슴에 맨날 가슴을 쓸어내리고 맨날 우울증하자고 무슨 못하고 또 아이고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다 막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 사회는 집단 우울증이 왔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밀가루로 공격하고 사탄 마귀가 삼킬자를 찾으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데, 성도들을 헛되이 풀어놓고 잠옷 입고 해벌레 해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언제 비상 상황인데 잠옷 입고 언제 출동하겠냐 이 말이요. 총도 없고 탄알도 없는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냐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이마빼기를 금강석같이 단단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끌하지도 말고. 그게 어렵다니까. 그게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고, 어떨 때는 사람만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떨리고, 그런 우리가 이 복잡한 사회에, 세기말 시대에,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걱정이 되니까 닥치는 대로 살아가자는 것은 함부로 막가파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8번째,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일용할 양식은 3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하루에 삼시세끼, 하루 3끼 먹는 게 보약입니다. 바로 밥 3끼 먹으면 돼요, 사람이요. 만나를 하나님 주실 때 한 보따리 한 보름치고 모아놓으면 썩어. 욕심이 잉태한 적 재련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그때 하루에 밥 3끼 먹는 게 보약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수양관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이요, 몸에 병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어떨 때 제가 병원에 신방 가보면 그 누워있는 집사님보다 사실은 내가 더 아파. 근데 그분은 환자복 입고 있으니까 위로받고, 나는 신사복 입고 있으니까 그냥 신방을 갔으니까 기도해 주지만, 어떨 때는 그 인간보다 내가 더 아프다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 누가 어떤 몸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병균이 없을까잉? 어떤 집구석에 애물단지가, 기도 제목이, 눈물의 씨앗이 없을까잉?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을까잉? 시험거리가 없는 교회가 있거든. 니는 가지 마라.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 감염, 전염된다는 거야. 교회마다 다 시험거리 있고요. 어떤 집안이든 다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공동묘진 가면 조용하다 그래요. 공동묘진 말썽도 없고 시험을 들고, 죽은 자는 조용하지만 살아있는 곳에는 다 말썽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끄럽지요. 아프니까 청춘이지, 헷갈리니까 인생이지, 방황하니까 신앙이지. 처음부터 그냥 오토매틱으로 잘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네. 방황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철들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인생 종합대학을 통과하면서 서서히 깨우쳐 주시고, 서서히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구신지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때그때 부닥치면 그때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은 하루에 3끼 밥 먹으면 그거 건강한 거예요. 하루에 밥 3끼 잘 먹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3끼 밥 먹으면 살지 뭐 부자는 12끼 먹을까요?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에 필요한 걸, 필요한 걸. 성경 보면 하나님은 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행으로 인도하십니다.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행으로 확 밀어붙여요.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져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응답이 와요. 꿈도 없고 개념도 없고 목표도 없고 제목도 없고 소원도 없으니까 대충 내비도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래 살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니 기도할 마음을 막 주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 막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킬 때는요,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기도도 안 되고 아쉬운 것도 없으면 버린 자식이든지 너무 자식이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내가 막 기도가 땡기고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잖아요. 입맛이 땡기는 게 건강의 징조듯이 축복받기 전에 하나님은 막 기도가 되고 막 입을 넓게 열고 막 꿈을 꾸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그거예요. 사람 욕심, 일 욕심이 하늘을 찔러. 송구 영신 예배 할 때 보니까 작년에 저희 교회에 새신자들이 한 3,000명이 왔더라고요. 1년 동안 전도한 통계를 어린이들 어른하고 다 합쳐서 3,000 몇백 명이 등록했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시골에서 지방에서 그 엄청난 일이요. 그래도 배가 고파. 입을 넓게 열고 주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더 전도해 보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막 똥이 나오든지 미주마리가 빠지든가 안 하겠나. 인생은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는 게 인생이지. 가만히 있는데 뭐가 더 가만히 있는데.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시험 들까 싶어 가만히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온다고 해요. 은혜 받으면 또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까 싶어 안 오고, 시험 들까 싶어 안 오고, 춥다고 안 오고, 눈 온다고 안 오고, 덥다고 안 오고, 그러면 어찌 될까요?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버려요. 우리는 항상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부닥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기도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닥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건 항상 내가 마음을 정하고 주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폼만 잡으면 돼요. 폼만 잡으면. 그게 세 번째. 오늘 내가 만나는 사건, 사람은 다 하나님이 결제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시는데 사실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몸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을 주시고,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도하신 주님을 대망하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가슴 설레이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 앞에 무슨 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마귀한테 양보하지도 말고 가슴을 펴세요. 주여 제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힘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줘서 보게 해주시고 되더라고요.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러 매출하기로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설날 종합 선물 세트로 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감당하고 그때그때 감사하고, 그냥 히트앤들은 올라운드 플레이어, 무슨 꼴을 당하든지 시험은 감당하고 고비는 히트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생기는 건 깨지고 현장에서 박살이 날 때, 현장에서 한계를 느끼고 부서지고 깨질 때만, 생활 속에 체험 속에 감정 속에서만 생기는 게 지혜입니다. 닥치는 대로 감당하면 그때 눈치가 생기고 그때 자신감이 생기고 그때 노하우가 생기고 그때 아싸라삐야
오늘 내가 당하는 사건, 오늘 내가 맞닥뜨리는 사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결제를, 오다를 다 내린 거기 때문에 내가 떨 것도 없고 놀래 자빠질 것도 없고 기권할 것도 없고 토낄 것도 없고 감당을 하자. 그때 감당하면 다음 때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도 인기도 건강도 물질도 붙여주시는 거예요.